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합리적인 이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들은 종종 선교와 관련하여 발표를 하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체이스라는 이름의 제 친구가 발표를 해서 저는 그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1040 window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에겐 그 단어가 매우 생소한 표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북위 10도에서 40도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화면에 표시된 이 영역입니다.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있는 지역은 복음화율이 낮은 동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슬림, 힌두교, 불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처럼 선교 사역이 간절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 언급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지역들에서 선교를 해야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과 용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친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따르려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 친구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볼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다는 게 그 말만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길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할 때 먼저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못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보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대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에 능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선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집트에 간다면 무엇을 할까요? 무력을 사용하진 않죠.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대화하며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수줍어하거나 긴장하는 성향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모세가 목자로 살아간 지 무려 40년이나 되어서 그가 이제는
이집트의 고학력자들과 대화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모세가 실제로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하나님께 역제안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자, 이 구절을 쉽게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답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모세의 반응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의 반응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많이 반대되죠. 제 친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 가야 한다면 일단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 모세의 반응이 어때 보이십니까? 누군가는 지금 모세가 솔직히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이성적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날 미래를 만약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래를 겪어보지 못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었고 자신의 현실을 이해했었고 거절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말에 누군가는 아니 이유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것만큼 거절의 이유로 충분한 게 어디 있나요? 잘 못할 거 뻔한데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휴양회를 가면서 저희 부부는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 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들을 정말 많이 돌봐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에게 앞으로 저희 아들을 5년 정도 저희 부부 대신 매일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선뜻 그럼요 5년이고 10년이고 매일 대신 돌봐드리죠 라고 대답할 분이 계실까요? 예?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있어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너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런 부탁은 거절하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거절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한테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요청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저희 부부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일상생활에 우선순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주로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라든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주변으로부터 좀 과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받았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사정이나 능력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명령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사정과 능력을 정확히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한계를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줄 계획을 가지셨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이미 아셨고 그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려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론이라는 비상책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순종할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유로 된 그 연약함은 이미 해결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상황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차이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상황과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환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예상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며 새로운 직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곧 새로운 업무를 맡는 새로운 위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내일이라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내일 속으로 곧 들어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시지만 다음에 두 명령으로 그 모든 명령들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들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 오늘 이 사랑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명령은 매일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기 전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될 때 죄성 때문에 종종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대들지는 않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신에 모세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대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사랑으로 그것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내일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가족을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친구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서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하나님도 실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건 틀렸으니까 그런 명령은 제가 아니라 다른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세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구출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 삼으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나는 못하니 나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세요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앉아서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과연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절 사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들 만큼 우리를 걱정시킬 만한 실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거절 사유를 내밀더라도 그 이유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들은 합리적입니다. 사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며 추구하기에 합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커질 것이고 참된 사랑의 맛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준비된 최선 중의 최선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김천으로 이사하고 나서 헬스장에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이렇게 PT도 받았었습니다. 이 사진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를 고문했을 때, 저를 트레이닝했을 때 찍어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저는 진짜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트레이너 쌤이 계속 저를 한계로 매번 몰아붙이는 거예요. 때때로 트레이너 쌤은 저에게 너무 무거워 보이는 무게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트레이너 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조해 줄 거예요. 하면서 저를 앉혔습니다. 참고로 보조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진에서처럼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무게이거나 한계점이 올 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부족한 능력만큼 힘을 더해줘서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쌤이 저를 위해 보조를 해주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저의 한계까지 최대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더 빨랐고 목표 개수도 결국에는 채울 수 있었고 안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님이 보조로 도와주시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실 저는 그 트레이너님의 명령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최선을 다해 힘들지만 있는 힘껏 그분의 지도를 따르며 무거운 무게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일 만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돕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식구에게 친절하고 가족들을 이해하고 참아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능력으로는 무겁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은 저보다 더 훌륭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가능할 거예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에게 무거운 무게를 들게 할 때 보조를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을 내리실 때 가장 가까이서 보조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높이 들고 그 순종을 통해 얻는 기쁨과 성취를 누리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보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과 내일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거란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약한 부분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더욱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 누가 어떤 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실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걱정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며 오늘 밤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